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로 구하라.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로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권면이나 또 조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좀 깊이가 있고, 뭐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신앙적 깊이가 있고, 또 신앙이 좋은 그런 분들이 권면을 할 때 참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권면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저도 기억에 남는 권면이 있는데, 제가 군생활 할 때 국군 병원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이제 훈련이 뭐 병원 부대니까 병원 부대에 맞게 훈련을 해요. 이제 대량 전상자 분류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대량 전상자 분류 훈련. 이제 혹한기 훈련도 해요. 그러면 추운 겨울에 가서 막 그런 훈련을 할 때 대량으로 전산자가 발생했을 때 그걸 분류하는 훈련인데, 뭐 훈련병들한테 훈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죠. 춥고 막 귀찮기도 하고, 제일로 좋은 거는 그거예요. 환자 역할. 침상에 계속 누워 있으면 돼. 들것에 멀리서 오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들것에 누워 있는 환자 역할. 근데 뭐 다 연약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축 처져서 시간만 빨리 가라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부대에 제가 존경하는 예배당에서 늘 뵙는 그 행정부장 중령님이 계셨어요. 신앙도 좋은 분인데, 이제 그분이 방문해서 이 훈련하는 이 모습, 축 처져 있는 모습, 그런 걸 본 거예요. 이제 모아놓고 이제 그분이 신앙도 좋으니까 또 귀한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권면이요, 권면.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추운데 훈련하느라 고생한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중한 모습으로 이 훈련에 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훈련은 전쟁이 발발해서 대량으로 전상자들이 우리 병원으로 몰려올 때 그거를 분류하는 훈련인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분류로 인해서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이 결정된다. 맞죠? 몰려 들어오면 다 못 고치잖아요. 편말 하나에 살고 죽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의 의미를 이해하고 조금 더 진중한 마음으로 훈련에 임합시다. 그 다음부터 정말 거짓말처럼 사람들 분위기가 숙연해지고요. 또 열심히 참여를 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면이나 조언, 어떤 충고 혹은 꾸지람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좀 언짢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담긴 진심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돌아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돌아보면 꼭 필요한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깊이가 깊은 분이 나를 끌어올려주는 그 말 한마디, 거들어주는 그 조언 하나, 그게 너무 귀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건져주고 끌어올려주는 가장 귀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끌어주고 예수님이 세워주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꾸중도 하세요. 책망도 하십니다. 꾸중도 하세요. 꾸중이라 할지라도 달게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는 16장으로 된 복음서를 쓰면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가복음의 마지막인데 우리가 잘 느끼는 것처럼 생략한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생략한 부분들이 많아요.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그런데 마가가 생략은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가가 꼬집어서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잘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죠. 뭘 믿지 못합니까? 제자들이 뭘 믿지 못하죠? 우리 13절 같이 한번 성경 보고 읽을게요.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란 말 보이죠? 역시 믿지 않았다. 앞부분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한테 가서 전에도 믿지 않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고 한 명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모습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부활체니까. 그래서 금방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알아봐요.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초창기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본 사람이 전해줘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제자 도마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제자들은 많이 봤어요. 도마가 꼭 그 자리에 없어. 그 자리에 못 보고 또 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다 봤다고 해도 못 믿는데, 창자국 보고 못 자고 손 넣어봐야 안다. 뭐 그럴 만큼 이 초기의 불신앙은 팽배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마가가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성에 철저히 사로잡힌 사람 같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책망하시는데, 책망하신 이유는 주님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제자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믿는 믿음을 하나님 기쁘게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가 자기 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에요. 보상과 연결도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기뻐하세요. 마음의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제자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혹했잖아요. 뿅 했잖아요. 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눈앞에 있다. 되게 키 컸나 봐, 그죠? 잘생기고 막 코가 오똑하고 머리숱도 막 풍성하고 저와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눈도 크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은 겉을 보죠. 사람은 겉을 봐요. 겉을 좀 꾸밀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중심 그리고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 지난주에 되게 기쁜 소식이 있었잖아요. 노벨 문학상. 와, 노벨 문학상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어. 그 막 어떤 영상 보니까 미리 막 말한 사람도 있더라고. 5년 안에 노벨 문학상 우리나라에서 나올 거다. 막 사람들이 웃어. 그만큼 평화상 다음으로 주목받는 상이 노벨 문학상이잖아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세계적인 작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 저도 기쁘더라고요. 하루 종일 기쁘더라고요. 아마 우리 국민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에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망하세요. 공생의 기간에도 그랬고 오늘 여기서도 제자들 책망하십니다. 제자면 뭐예요? 믿진 않는데. 제자면 뭐 하냐고요? 우리 이번 주 매일 성경 큐티 새벽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므낫세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55년간 그렇게 길게 통치하면 뭐합니까? 그냥 성경의 평가는 악을 많이 행한 왕 끝밖에 없어요. 55년 악을 많이 행한 왕.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어도 연수가 많아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것을 보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기서 그 모습을 못 보여주는 걸 이제 마가가 나타내는데 굉장히 뿌리 깊은 불신입니다. 본 사람이 전해주고 본 사람이 전해주고 안 믿고 안 믿고 안 믿어요. 마치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모습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뒷부분 그리고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은요 완전히 바뀌어요. 계속 안 믿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부활을 온전히 믿고
부활 전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순교할 만큼,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공회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세우고 협박하고 몰아세우고 압박하면서 쪽수로 막 밀어붙이면서 도무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가르쳐야 된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 스스로 판단해 보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다 열렬한 강렬한 부활의 전파자가 됩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돼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 사이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주님과의 만남. 주님을 만나면 확 바뀝니다. 핵심은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주님을 만나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라도 매일의 삶에서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고 표현인데 저도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냥개가 이제 목표물을 막 쫓아가는데 여러 마리가 쫓아가요. 개 중에는 그냥 묻어서 가는 친구들도 있어. 그냥 막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그죠? 그런 친구들은 중간에 좀 포기하기도 해요. 지치면 막 그냥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여러 마리의 사냥개들이 막 쫓아가는 중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개가 있어요. 사냥개가. 그럼 차이가 뭔가? 목표물을 본 개가 끝까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신앙생활의 동력이에요.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어찌됐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도 계속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따라갑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가? 주님을 만나야 힘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엉뚱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헌신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막 잡아오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옷 지키고.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로밖에 살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게 최선인 줄 알아요. 지금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세상이 전부인 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더 즐겨야 할 이유밖에 남지 않아요. 인생이 한 번인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의 경로가 수정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주님과의 만남에서 나와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맞는 줄 알았는데 핍박만 한 거예요. 옳은 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한 길을 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 뒤집어집니다. 눈 뜨지 못하고 3일 동안 깊은 생각에 빠지죠.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많이 얘기했어요. 주님을 만나야 될 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또 생활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난다는 게 무엇인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자.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성의 포로가 된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도 증언했지만 역시 믿지 않아요. 역시 믿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세요. 만났으니까,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만남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주님의 꾸짖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뭘 꾸짖으셨다고 돼 있죠? 그 앞부분에 나오는데 두 가지예요. 뭐죠? 믿음 없는 것과 또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꾸짖으세요. 야, 너희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너희 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증언이니까요. 간증은 내 편에 있어서는 진실한 간증이에요.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서 나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마음의 완악함. 제 친구 목사님 주중에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푸념을 늘어놓더라고요. 부서에 이제 부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 청소년 부서인데,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세상의 딱 관점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분은 이제 뭐 얘기를 해도 설득이 안 돼서 그냥 말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성애 성향이라는 것이 뭐 세상의 말처럼 천성일 수도 있고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또 후천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좀 양보를 해서 선천적인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어떤 이 칼럼에 잘 써놨는데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자, 보세요. 선천적으로 술에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네. 저는 술을 입에도 안 되기 때문에 술이 센지 안 센지 몰라요. 근데 제가 딱 느낌상 보면 나는 술에 셀 것 같아. 술 마셔도 안 취할 것 같아. 제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술주정뱅이나 알코올릭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세다 할지라도 안 먹으니까. 선천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돼요. 왜?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노예 제도가 있어요. 그 시기에 사람들 수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시는 점진적 발전의 역사를 갖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발전이 돼요. 종도 똑같은 교인이다. 같이 예배드려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전적으로 노예도 해방되잖아요. 그렇죠? 노예 해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권의 여성에 대한 거, 성경에서는 막 소유물처럼 여겼어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적으로 겉됩니다. 그리고 바뀌어요. 바뀌어요. 여성에 대한 칭찬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나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바꿔서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점점점 바뀌어요. 그런데 동성애만큼은 그게 없어요.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구약에서도 죄고 신약에서도 죄예요. 과거에도 죄고 지금도 죄고 앞으로도 죄예요. 특별히 구약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짐승과 교합하지 마라. 자녀를 불살라 이방신에게 던지지 말라, 바치지 말라라는 그 사이에 동성애 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와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에 봐도 그렇고요. 가장 타락한 인간의 모습의 한 전형이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는 계시의 발전하고 전혀 상관없는 죄예요.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타고났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회개할 겁니까? 회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의 중심에 뭐가 있냐? 마음의 완악함. 오늘 주님이 그것을 꼬집습니다. 책망하세요.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안 들려.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안 된대. 그냥 포기했대. 근데 이게 더 안타까운 거는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아이들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완악함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 마음의 완악함이 깨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깨져야 돼요. 안 깨지면 계속 엉뚱한 거예요. 그냥 엉뚱한 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주님이 꾸짖잖아요.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믿으려고 노력도 안 하느냐? 왜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들에게 내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다 깨트려야 합니다. 주님이 꾸짖으면 꾸짖음 받아야 돼요.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단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은 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 김 집사가 들었으면 되게 좋을 텐데 이러면 안 돼. 예.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머무르고 서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제자들 바꾸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깨트리는 시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는 친숙함이고 친숙함은 함께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저도 지난주에 우리 네팔 목장 남성분들하고 이렇게 남한산성 야유회 다녀왔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계속 같이 하니까 좋아요. 차 타고 이동하고, 그죠? 예.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산 이렇게 거닐면서 얘기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예. 다시 오면서 또 얘기하고. 잠깐이지만 붙어 있는 시간이 오래니까 서로 알아가고, 아, 이런 생활을 하셨구나. 아, 이런 직업을 가셨구나. 되게 신기해. 예. 연세가 뭐 저를 포함해서 다 많은데, 예. 아직도 군대 얘기로 이제 막 하나가 돼요. 예. 아, 여기서 군생활 하셨구나. 예. 여러분, 같이 있는 거, 함께 하는 거,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머무르는 거, 그것이 주인을 만나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큐티 정기 구독하셔야 돼요. 매일 펼쳐야 합니다. 주일 말씀 메모해야 해요. 우리는 또 까먹는 은사가 많잖아요. 그죠? 늘 새로워. 메모하고요. 한 주간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곱씹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마음의 묵상을 쭉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만나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 굉장히 단순합니다. 논리가 단순해요. 말씀 앞에 머무르라, 기도로 능력을 구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말씀, 우리 1년 넘게 우리 1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우리 마가복음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20절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근데 이 말씀이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살아남이 왜 부활입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여럿 있어요.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나사로도 있고, 뭐 신구약을 막론하고 여럿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렇죠? 근데 부활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예수님만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후에 또 돌아가셨다면 그건 부활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소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요 성경을 보면은요, 부활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른 못 알아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분이 분명히 주님인 것을 알아요. 왜? 부활체이기 때문에 전과는 모습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시공간의 제약도 안 받으시잖아.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실 일이 없잖아요. 하늘로 올려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권능의 자리입니다.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분명히 보죠. 우편에 앉으신,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근데 거기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부터 이제 부활을 믿게 되고 나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또 전하는 그 부활이 사실임을 표적으로 나타내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15절부터 쭉 등장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새 방언을 말하는 것, 뱀을 잡고 독을 마셔도 해가 없는 것. 실제로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파선당하고 멜리데 섬에 있을 때 이 독사를 잡고 독사가 손을 물어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사에서도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 자기 믿음 시험해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표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사명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복음 전파자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주님이 주신다.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권능을, 힘을,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구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안에 간증이 쌓일 때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이고 깊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함께 역사하실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20절인데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실 주님을 구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심에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겹줄 합니다. 세겹줄. 여러분, 삶이 늘 평안하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축복의 말로 꽃길만 걸어라고 말하지만 어디 우리네 인생이 그렇습니까? 꽃길만 걸을 것 같으면 기도가 필요 없게요.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요.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갈 자들이지만 아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근심과 염려를 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는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해요.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어쩌다 잘 되기를 바라는 요행의 마음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품 안에 품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겹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영혼의 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도
뭐 굳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어려운 적이 있었다니까요. 굳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어렸을 때 쟤는 오래 못 산다 막 그랬어요. 제가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서 천식 때문에 어렸을 때 되게 고생했거든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숨 쉬는 게 힘들어.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숨을 의지로 숨 쉬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숨 쉬는 거 의지로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 숨 쉬는 게 곤란하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런데 형은 또 건강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나는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집 앞에 트랙터 앞에 이렇게 앉아서 축 처져 있는데 형은 너무 건강하게 숨 잘 쉬면서 포크로 건빵을 찍어 먹으면서 나를 무심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쟤는 왜 저러나. 저는 그 순간이 형이 너무 부러웠어요. 야, 숨 잘 쉬니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약을 만나게 하셨어요. 약.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능력 가운데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좋은 의사 선생님과 약을 만나기도 하세요. 현대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병원 안 가고 막 혼자 기도로 치료한다고 산속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만나게 하셨어요. 너무 심해도 제 이름도 생생히 기억해. 아스토신. 그거 하나를 먹으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지금 같은 환절기를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약이죠.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도 그런 숨쉬지 못할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아요. 이게 과연 될까 싶은 그런 장벽과 같은 일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약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은총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짝, 기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